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제목은 성전은 영적 전쟁의 본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 오늘 읽은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어, 본부가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단지 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전초 기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의 본부이며 이 본부 안에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전은 영적 전쟁의 본부다. 오늘 그 핵심 키워드네요. 자, 이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응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거. 영적 싸움을 위한 본부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연결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아 시대를 변화시킨 핵심 주역들이 된 겁니다. 구약 시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애굽 사람들 속에 모세를 보내려고 확실한 언약을 뭡니까? 심었습니다. 모세에게 젖되기 전에 뭡니까? 확실한 언약을 심어준 겁니다. 어, 애굽의 권시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 각인된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바댜도 한번 보십시오. 계산하지 않고 선지자 100명을 숨겼잖아요. 어,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던 암흑기인데도 오바댜는 특히 그 왕을 시중드는 신하였잖아요. 어, 자리가 뭐 나름대로의 출세한 자리, 성공의 자리, 남이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걸 내려놓아야 되고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먹였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중심의 마음으로 행동했던 거죠. 이게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언약적 행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왔지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뭐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는 어떤 가리는 행위를 넘어서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영적인 결단이죠. 영적 전쟁을 한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죽음 앞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요. 죽음을 택한 겁니다, 사실은. 뭐 그 당시에 뭐 그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걸 알지만은요. 죽음이 뭐 정해진 거 아닙니까? 불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당시 최고의 제국을 이루었던 막강한 권세를 뒤흔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시대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복용이나 안락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거슬려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운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것은 참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복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는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겠다는 약속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세상 것은 다 헛되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뭔가 세상 것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강단에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말씀하셨어요. 완전 복음 100%, 완전 하나님의 동역 임마누엘의 여정 하나님 나라 100%, 땅끝까지 증인되는 완전 이정표 100%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777 기도가 제가 볼 적에는 이제 다락방에서 나오는 용어들 가운데 완성형일 수도 있습니다. 종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메시지를 종합 정리할 때 망대 여정 이정표로 지금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용어가 아니에요. 깊게 되새기면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복음과 뭡니까? 기도와 전도, 이 뭐 제일 중요한 이거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복음과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 이정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우리는 성전이 영적 전쟁의 본부라는 사실을 알고 세 가지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내 안에 있는 성전. 이게 망대입니다. 가장 먼저 지어야 할 성전은 내 안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DNA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가치가 그만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업의 직업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고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건물이 아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업과 사역,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을 지었다는 말은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으로서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내 안에 성전을 짓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고 할 적에 가장 키워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배경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과 학업, 직업, 가정, 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령 충만. 감람산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걸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 충만함을 살 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현장에 있는 성전입니다. 두 번째 지어야 할 성전은 현장에 있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영적인 본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게 여정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뭡니까? 내가 있는 가정, 학교, 직장 모든 현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다락방이 되도록 기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자기의 속사람을 보여주고 상담도 하고 이럴수록 팀 사역에 성공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요.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복음 사역을 이루는 그런 팀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미션홈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미션홈이 됩니다. 또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될 때 우리 집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그래서 내 직업 현장이 사람 살리는 전문교회가 되고 주변에 어려운 삶을 주위에 있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지교의 역할을 감당해요. 이게 뭐 1년에 한 번밖에 못한다 하더라도요. 이 중심을 가지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걸 뭐 어느 단체의 메시지라고 하지 말고요. 또 이 용어가 뭐 마음에 썩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 용어를 통해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전달하려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성전. 이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생명 살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전쟁터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 현장에서 감람산 메시지를 붙잡고 일심으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들의 삶의 현장인 다락방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영적 본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다락방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영적 본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보시오. 바울은 루디아 같은 사람 같은 만남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해당에서 강론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는 혼자 사역하지 않고 디모데, 실라 같은 동력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현장을 살렸습니다. 이거는 만나는 사람의 속 사람을 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팀 사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미션홈 사역을 주로 했는데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요. 단순한 집이 거주 공간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미션홈이 된 증거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세계의 우상을 맞는 예배당입니다.
이는 우리가 뭡니까? 어, 지역을 넘어 세계복음화를 위한 영적 본부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정표입니다. 성전을 짓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모든 것에 우리의 기본 뭡니까? 방향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복음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세계의 우상을 다 막아내고 그로부터는 재앙을 막아내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당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죠. 렘넌트와 다민족이 마음껏 와서 쉬고 뒹굴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문화전쟁의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인 렘넌트와 전 세계 온 다민족이 편안하게 와서 복음 듣고 치유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개방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닌 복음의 문화를 심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뭐 공간을 만들려면 건물이 커야 될 수도 있지만 건물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시대에 복음의 문화를 심는 문화의 영적 전쟁 시대다. 특히 우리 렘넌트, TCK, CCK, NCK 다민족들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총력전을 기울여야 되는 세계복음화의 키가 렘넌트들이라는. 자, 우상 신전을 능가하는 성전을 지어서 세계 우상을 막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게 메이슨 전쟁입니다. 메이슨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상 신전을 능가하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우상 신전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적으로 파괴하는 시대에 우리는 그들을 능가하는 영적 권세와 영향력을 가진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의 웅장함을 넘어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영적 본부를 의미하는 부대와 세계교회가 올 수 있는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 좀 이렇게 메이슨 전쟁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게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교회를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지어놨을 때에 오는 유럽의 경우를 볼 적에 그게 과연 메이슨 전쟁에 승리한 거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큰 교회를 짓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그 형편과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짓되 크든 작든 뭔가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게 메이슨 전쟁입니다. 거기에 복음의 뭡니까? 능력을 전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후대와 세계가 올 수 있는 발자취를 남긴다. 인재전쟁. 교회당을 짓는 이유는 첫째는 큰 교회를 막 지어버리면 뭐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큰 교회를 지어나니까 지금 문화전쟁에 실패하잖아요. 교회는 지어놨지, 사람은 와야 되지, 끌어모아야 되지. 세상 문화를 끌고 들어와서 유지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든 작든 교회라당을 세운다 할 적에는 그게 성전이라 할 때는 문화전쟁, 복음의 문화, 메이슨 전쟁, 복음의 능력, 우상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재 전쟁을 하기 위한 겁니다. 미래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학교가 되는 거고요. 이게 뭐 단순히 금토일 시대의 좁은 학교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앞으로 이제 시대를 보세요. 앞으로 시대는 세계화 시대, 글로벌 시대, 미디어 시대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차분하게 준비를 해 나갈 때 그게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나온 겁니다. 인재 전쟁을 하려고 금, 토일 날 뭘 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그걸 하는 목적이 인재를 찾고 키워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와 세계복음을 낸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세계에 나가기 전에 이미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나가는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성전입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의 파수꾼으로 쓸 수 있도록 돕는 인재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어제도 우리 연진 스님이 모셨길래 말씀을 드렸는데 금토일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교재 만드는 거예요. 편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편집팀이 나와야 됩니다. 교재 만들어서 교재를 만들어야
교사들이 붙어가 그걸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생산이 계속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세대가 복음의 파수꾼으로 꼭 서야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선교적 비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전 낙성식 때 나온 겁니다.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큰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문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가든지 이 성전을 중심으로 방향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를 경외하게 하옵시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걸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게 정말 이 성전이 어떤 가치인가를 바라본 거죠. 자, 우리 솔로몬이 이 중심을 초심을 바꾸지만 않았다면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이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 늘 역사를 교훈 삼아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성경을 청결을 보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상업적 행위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이게 성전이 더럽혀지는 배경 속에는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죠. 멀리 오는 사람들이 제사 지낼 음식 들고 오기 번거로우니까 여기 와서 사가가면 된다. 이게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를 무조건 옳다고 하지 말고요. 나름대로 처음에 의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합리적이고 좋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변질이 되어져 갔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누가 변질되었냐 안 됐냐가 아닌 성전의 원래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전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전쟁, 메이슨 전쟁, 인재전쟁에 본부로 활용해야 된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요.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이 목격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것이 통계 수치로도 국가기관에서부터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좀 문제,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우울증, 절망 이런 것들이 막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단이 주는 절망과 무기력을 가져주는 영적 공격과 무관하지 않아요. 또 가정 해체로 인한 사회적 혼란. 그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가정을 기반을 흔들어 버리고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후대를 공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가정의 붕괴는 다음 세대의 심각한 영적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며 사회 전체의 재앙과 저주로 이어지죠. 뭐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잖아요. 그 가장 파괴를 일어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단 말이에요. 자, 이 중동 문제.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 여러분 뭐 유튜브로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또 그걸 실제로 가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목격을 또 했고. 지금 각종 중동 문제 막 심각합니다. 이건 뭐 인간의 영혼을 합성 마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저주에 묶어두려는 사단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이게 공허함을 채워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야 채워지는데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니까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더욱 깊은
중독의 늪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단순한 중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중독을 또 만들어 가잖아요. 이런 속에 영적 공허함 속에 뉴에이지 운동, 신비주의 운동 이런 종교적인 대안들, 어, 대체 종교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인간의 내면의 갈증을 보여주지만은 복음이 아닌 다른 거로 자꾸 채워야 할 적에 사단의 미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죄와 사단의 근세로서 해방되는 유일한 답이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걸 잇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성령 인도받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영적 DNA가 변화되는 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일한 해답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전도, 선교를 나의 최대 사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에 쭉 보면 뭡니까? 요한복음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모든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뭐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나와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셋을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회복해야 됩니다. 검토일 시대를 통해 렘넌트를 집중으로 키워야 되고요. 셋을 시대를 해서요. 정말로 세계보고 할 수 있는 뜰을 만들고요. 묵상 시대를 통해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계보고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음, 복음으로 해석하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 갈등도 오직 복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의 본부로 만들어야 된다. 내 안에 성전을 굳게 세워야 된다. 둘째, 현장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 내 삶의 터전이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되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세계 우상을 막는 예배당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의 이유와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이 영적 전쟁의 본부임을 깨닫고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현장에 성전이 세워지고 정말로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시고 사단의 계계를 분별하고 괴멸시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믿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국내에 237 전도 플랫폼, 해외 5천 종족 살릴 선교 플랫폼, 미래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후대들을 세계 복음화의 인재로 키워나갈 수 있는 플랫폼들이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샘떨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3세팅 플랫폼 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구역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환우들 늘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군 현장으로 나아가고 직장 현장 각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어, 학생들, 군인들, 직장인들, 산업인들 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미션홈의 우리 진석 형제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미션홈 복구 작업이 완전히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중요한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 그 사업의 문들을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기도의 동력자들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오늘 성전이 영적 전쟁의 본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안의 성전을 현장의 성전을 세계 우상 막는 성전을 짓는 주역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기도의 파수꾼들 위해 이분들의 가정과 하는 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